날마다 특별한 새벽,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 성경 봉독을 제가 안 합니다. 집에서 다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오고 계시지요? 소수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9번째 말씀의 제목은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기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는 기억의 자리다. 기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고 자라가고 견고해진다. 오늘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호모 메모리스, 기억하는 인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기억의 장치들이 있지요. 여행을 다녀오면 기념품 한두 개를 사오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도 기억의 장치입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거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도 기억의 장치지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일과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지정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날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의 기념물을 남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념물을 남기라고 명령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이 일을 잊지 마라. 대대로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줍니다. 7절 뒷부분을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사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 문맥상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5장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서 아예 용기를 잃어버렸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단강 근처에 기념비를 세우는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없어도 됩니다. 3장에서 5장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이어지지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서는 4장 전체 한 장을 따로 뚝 띄어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적이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역시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일. 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기억할 것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먼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한 것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길갈에 쌓은 돌 무더기를 기념물이라고 부르는데 무엇을 위한 기념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 돌무더기를 세우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기적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창이라는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을 때 그 물이 멈춰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물이 멈춰서 있었다. 벽을 이루고 오지를 않았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창이라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서 벽을 이루고 200만 명이 마른 땅처럼 그것을 건넜다. 자연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날 요단강 중간을 딱 끊고 직접 걸어서 건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물을 만들되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중간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돌로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물이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 기적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요단강 한 복판에서 들고 나온 바로 그 돌멩이들로 세운 돌무더기 기념물이 실제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로질러 건넜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가 기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당연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땅히 지속하여 살게 되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곳곳에서요, 내 나름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간증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쓱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억의 돌 하나하나를 내 영혼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의 기억의 돌을 내 영혼 위에 쌓아놓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신앙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간증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게 바로 내 인생에 쌓여진 기억의 돌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런 기억의 돌무더기가
많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 돌무더기의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 기억의 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했는데도 기억나는 게 전혀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믿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신앙 여정이지요. 그 기억이 많을수록 우리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길갈에 돌무더기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길갈의 그 돌무더기는 기억의 장치였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 교육의 장치였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가르침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저 한 세대만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자녀 세대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기적을 경험했던 너희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돌무더기가 표징이 되기를 원하고, 동시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자손들에게 말해줘라. 이 기념물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인데, 특별히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여러분, 요단강물이 갈라진 기적은요,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감격도 그 기억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제 후손 대대로 기억되어지는 영원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대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도 되셔야 한다. 그게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부모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중요성이 절절히 다가와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 자산들이 내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서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렸던 그 신앙의 경험과 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되물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역시도요,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을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만나게 되어져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역시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방황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된 내가 아무리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딱 서서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역시도 자녀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내가 더 이상 든든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말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내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잘 키운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길갈의 돌무더기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영적인 물증들을 가정 안에서 쌓아가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들,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차곡차곡 가정 안에 쌓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신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친히 인도하신 기억들을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억의 돌들을 쌓아놓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운 돌무더기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 돌무더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 안에 길갈의 돌무더기 같은 신앙의 기념물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만 딱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저 어디 여행 갔다가 그냥 기념물 하나 갖고 오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떤 기억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기억의 장치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런 장치들을 보면서 할 말이 서로 많아지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기억을 공유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갈의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기억의 장치들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요단강물이 딱 멈추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런 경험은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기적의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참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죄인들의 기억법. 죄인들이 그 모양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기억하고 가슴에 꽁꽁 담아두는 죄인들의 기억법.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참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은혜도 모른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꾸어준 것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꾼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기억법. 죄인들의 기억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데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실패하면 틀림없어요. 조금만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나기만 하면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고 아무리 요단강이 멈추는 기억을,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버려요. 기억을 못하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배반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일어난 일조차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요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채 3일이 안 돼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고작해야 3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 3일 전에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기적이 이게 보통 경험입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쫙 하고 벽에 서 있고요. 그 바닥으로 마른 땅처럼 그들이 쫙 건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요, 일평생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것 같은데 3일도 안 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고작 3일밖에 안 걸렸다. 그들이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기억력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죄인들은 못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기억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은혜들은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번씩 내 기도의 응답 거절하신 것은 두고두고 기억해요.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전 이런 표현 쓰기도 좀 죄송하지만 영적 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기억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현재 내가 누구인지도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모습은 그대로지만 기억이 사라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영적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들을 지속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 그 정체성을 오랫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돌무더기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돌무더기에는 이런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늘 현재화시킬 수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할 때만 올 나의 믿음이 현재화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벌이는 동안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바로 그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전투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서 전열을 정비했어요. 전투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손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투하면서 이런저런 두려움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의 장치인 돌무더기가 있는 길가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요? 그들의 믿음이요 현재화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길목에 있던 요단강을 멈춰 세워졌던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대한 기억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지금 당면한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전투하면서 손실도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길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 돌무더기가 딱 세워져 있지요. 그걸 보면서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투 현장으로. 지금 직면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길갈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다시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길갈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다시 나가요. 이게 믿음의 현재화예요.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저 과거의 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사건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현재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신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문제와 장애물 앞에 쫙 끌어당겨서 오늘 내 삶의 문제도 개입하시고 오늘 내 삶의 모든 장애물들도 극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딱 붙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쫙 끌어다가 오늘 내 문제에도 역사해 주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게 바로 현재화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일도 광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요, 탁달하며 불평과 원망 쏟아놓습니다.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냐? 고기도 먹고 싶다. 음식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이 만나 질렸다고, 신물 난다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여러분, 이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맨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속에서 아우성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음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좀 세월이 지나니까 질리는 거예요. 기적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적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세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쓴소리를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져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 백성 먹였어요? 하나님 먹여줬잖아요. 그냥 모세는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어디서 음식 가져오냐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손이 지금 짧아졌느냐? 애굽에서 내 손을 쫙 펴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던 내 손이 지금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짧아졌느냐? 지금까지 숱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 역시도 현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도 주시리라. 과거에 있었던 그 엄청난 경험들이 오늘의 문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기억법으로 안 좋았던 일만 떠올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근데 오늘의 문제를 보면서 믿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도 능히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곰과 싸울 때에, 사자와 싸울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골리앗을 맞설 때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음은 현재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도 그때 그 곰과 그 사자의 하나처럼 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서 건져 올린 돌무더기와 같은 은혜의 간증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내 신앙 여정에도 기념비와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는 기억의 장소, 나의 영적인 길갈, 여러분 어디십니까?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내 삶의 하나님이요, 예배를 딱 정해주셨어요. 고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이런 실패, 저런 손실, 이런저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다 있으면 예배자를 싹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기억의 장치예요.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내 믿음이 다시 현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억의 장치들은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찬양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나에게 힘주셨지, 그럼 이게 나의 길갈의 자리예요. 그럼 오늘도 그때 두렵고 힘들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도 말씀으로 나를 힘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찬양하면서 모든 슬픔을 다 몰아내고 기쁨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럼 그 기억의 장소 다시 가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루 종일 음악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슬픔을 몰아내는 기억의 자리에 거기가 바로 1년에 한 번 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나의 길갈이지요. 지난 18년 동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드려졌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견고해졌는지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났어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의 길갈이에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혜도 시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혀지고 구원의 감격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기적인 예배도 주시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도 매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에 딱 세워놓고, 얘들아,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때 주었던 은혜 왜 그렇게 금방 잊어버렸냐? 네 믿음을 새롭게 해라. 그때 너를 도와줬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오늘 이 새벽에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기적, 아니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능히 맞서서 이기고, 오늘 이 새벽 내 믿음을 현재의 믿음으로 딱 만들어 놓고 오늘 하루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마음껏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